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강해 설교로 이어지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6쪽입니다. 226쪽.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죠? 아론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 대한 임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이들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나머지 레위인들, 이들이 쉽게 말하자면 종교의 일을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구별을 하시면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며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질서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장, 17장, 18장을 연결된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미 다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 레위 지파의 의무, 제사장의 의무를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미 레위기에 이것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또 여기다가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것을 모르면 아이고 성경은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아이고 그냥 안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의도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시대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성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용 텐트.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지나가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 너무 무서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데가 사람이 없고 주위에 외적이 드글드글해.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던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들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어떤 상징이 필요해.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시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상징적인 어떤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동용 텐트예요. 근데 그 안에 자,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특히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분향단. 여기는 진설병. 여기는 등대, 촛불 등대가 있어요. 이런 성구들은 누구만 만져라?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만 만질 수 있어. 레위인도 만지면 죽어. 그다음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이건 누가 만져? 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성구들은 너희만 만져라. 너희들이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면 너희들 또 죄를 짓는 것이고 아무나 그것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해요? 이러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는 이것들이 다 걷어요. 이동용 텐트예요. 다 걷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큰 여기는 이제 막이에요. 막. 이 안에 못 들어오게 전부 나무, 쉽게 말하자면 판자입니다. 판자가 조립식으로 쫙 돼 있어요. 한 4, 50m 돼요. 이거를 전부 뜯어가지고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그러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레위기에 자세히 있는데 왜 여기에 자세히 있냐 하면은요, 16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쟤들만 제사장 또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는 이 고생하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6장에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야. 각 지파 중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 몇 명? 250명하고 전체적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만 있냐? 우리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희만 높은 직책을 갖냐? 너희들 스스로가 왜 높아지려고 하냐? 우리도 그런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와 생각을 아주 위험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한번 찾아봐요. 우리의 본문을 안 읽은 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31절 앞에 부분이에요. 16장 31절.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설마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런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줬겠냐? 너희들이 스스로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간은 다 생략하고 이들을 어떻게 징벌을 했는가? 1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제도와 본질을 잊어버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켰겠냐? 설마 하나님 있겠냐?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들이 전부 모여서 대들고 있는 땅이 쫙 갈라지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싱크홀 같이 땅이 쫙 꺼지면서 그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땅이 덮이고 불이 나와서 성막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반항하는 250명이 다 불살라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 아니요. 끔찍한 재앙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을 따라다니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따라다니니까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서 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도 전염병을 막 퍼뜨려. 지금 이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퍽퍽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죠? 아론의 고유한 직책이 향을 들고 백성을 돌면서 기도를 해요.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이 향을 들고 가서 백성 사이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다 멈추셔요.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예요? 그들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린다면 그들 마음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죽어버린다면 그들은 하찮은 사람들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장에 다시 예배의 본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고 제사장과 레위의 임무를 가르쳐 주시면서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이와 같이 18장 5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와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예배가 형식이다. 그 누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 예배의 주체자, 이 예배의 본질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부분은 다음번에 18장은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시키는 것이라고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그 예배 속에 누가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첫 번째 이해는 왜 이것이 레위기에 있어야 될 것이 또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윤리적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는 윤리적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지 못해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그러면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십니까? 뭐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 하나 있는 거 좋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남자들은 특히 여자들하고 조금 더 신앙심이 깊은 분도 있지만은 마누라가 가자 하니까 다니네 그런 사람이 참 많네. 우리 친구 중에도 또 우리 후배들 중에도 교회 생활을 잘해.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냥 겸연쩍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만은 아이고 우리가 뭐 신앙이 있답니까? 마누라가 따라가자 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래. 그리고 집안 편하려고 가지요.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이 이럴 것이야 하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이러한 신이다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약속을 한 책입니다. 사람하고 약속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야, 안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야. 그러니까 얼마나 깎아먹었어. 그러면 안 보이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를 하시고 안 보이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어떤 형태로 존재함으로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18장에 있는 제사장 제도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요? 제사장 뜻이 뭐요?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 누구의 제사를 드려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소원과 기도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고귀한 사명이 아니요, 고귀한 사명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본질적인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지하게 드려지겠어요? 아니면 소홀하게 드려지겠어요? 소홀하게 드려지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예배는 분명히 형식이 있어요. 그죠? 형식을 주셨어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 안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야. 형식은 다양해, 저렇게.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떤 형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 성막 안에는 다 큰 이동용 텐트라 그랬죠. 가운데가 딱 막아져 있어.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들어있는 궤짝이 있어요. 한 1m 20cm, 한 75cm. 궤짝이 딱 그 안에 들어있어. 아무것도 없는 궤짝이요. 근데 그 위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딱 대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이 위에 임재하여 있겠다.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여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온 세상에 계실까요? 온 세상에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예배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 너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고 백성에게 하는 명령을 여기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 고라의 반역은 왜 일어났어요? 모세가 설마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까? 존재를 의심한 거야. 존재를 의심하면 다 의심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죠? 확신하지 않으면 예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딱 들어오고 문을 열 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린다. 그런 감격이 있으세요? 어디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있으시죠? 당연하게 있으십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찮게 자기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귀한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인간이 서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이 분향단은 뭐예요? 분향단. 여기 분향단은 향이 피어올라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대는 뭐예요? 등대는 불빛이죠. 하나님은 항상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상징해요. 그죠? 자,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은 병은 떡입니다. 떡을 12덩이, 12지파를 대표해서 떡을 12덩이를 매주 새 것으로 싹 갈아 놓습니다. 떡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닌 신앙의 경험으로 뭐를 상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존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떡을 먹겠어요? 먹지 않죠. 근데 이것이 다 상징으로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상징 그 뒤에 있는 정말 신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받으신다는 생각이 없으면 고라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뭐 지장이 없어, 내가 사는데. 여러분, 대충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구약시대 같이 사람이 죽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못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교류를 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월이 지나가, 그러면 이런 세월이 쭉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까요? 흐릿해지고 종교라는 형식만 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면은 종교라는 형식만 남아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종교적 행위를 수없이 오랜 세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제일 마지막 끝날 때는 이 예배가 어떤 형태로 결과가 끝났는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해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세요.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말라기, 제가 가진 성경은 1327쪽입니다. 1327쪽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서죠. 자, 말라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사장들을 나무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1장 6절. 자, 1장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 너희들 마음속에서. 제사장들이 무시해, 마음속에서. 자, 여기서 쭉 보니까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 말이 뭔 말이죠? 매주 이 떡을 갖다 놔야 돼, 새 떡을. 근데 건조한 지역이니까 여러분, 떡을 갖다 놓으면 상해 안 상해? 별로 안 상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이 그 떡이나 똑같구만, 뭔 새 떡을 매번 갖다 놓고 있냐, 흰 떡을 가만 놔둬버려. 그리고 떡 있잖아, 그러면 됐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래. 그래야지 자기가 무한하신 능력을 발휘를 하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 그냥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병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거야.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받을 줄 아냐?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라, 너희 제물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는가 봐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뭔 말이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니 차라리 교회 문 닫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교회 문 닫아버려라. 오늘날의 현대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이고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외관에 치우친 또는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야?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차라리 문을 닫아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구약시대는 제사 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예배드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구약시대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본질을 중요하게 보시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아주 주의 깊게 설교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들어보면 구약시대는 형식의 시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정말 깊이 있게 본질을 원하셨어. 근데 방식이 뭐야? 신약시대하고 방식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본질은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를 마감시켜버려요. 이 예배가 이거 더 이상 나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 제사제도, 제사장, 레위인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성전도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한번 읽어봐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무슨 말이죠?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제는 나는 이 성전을 옮겨서 온 세상에 이방 민족 속에서 온 세상에 정말로 나를 찾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 중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여러분 말라기서가 1장 11절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정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막 안에 시온자 위에 있겠다라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 직접 내려오셨어.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어. 자기가 제물이 됐어.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마지막 이 성전에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이 죽은 골고다 언덕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아주 산꼭대기 저기 사형수들이 죽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멍석 아시죠? 사람 손으로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튼튼합니다. 저 경기도 가면은 구약시대 성막을 똑같이 재현한 데가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그 휘장이 그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근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 우리 모두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야.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기도를 통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정말 그렇게 신비한 생각, 감사한 마음, 위대한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십자가의 휘장을 여시고 십자가로 휘장을 여시고 성소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사제도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셨어.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몇 장?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분리된 지역에서 이스라엘 혼혈족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싶었어.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 물을 좀 달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됐어.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 같아.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가 뭐예요? 지금부터 그런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성전이나 제사제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제사장 제도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제사장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은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면은 신성모독죄로 죽여.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본산지가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근데 어떻게 그 성전이 없어져?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없어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예배하는 자가 온 마음과 진리로 참된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오늘 우리처럼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런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0-40년도 안 된 주후 70년, 그러니까 약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로마군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 다시는 복원을 못 시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어. 제사 제도도 할 수 없고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 언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이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처럼 사라져버려. 그런데 여러분 사라져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거꾸로 말라기서 있는 것처럼 온 이방에서 온 세상에서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같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함께 드렸던 예배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 새롭게 기억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배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배의 차이점은 어디 있었어요? 형식에 있었어요. 형식은 달라요. 구약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제도, 제사장. 신약시대는 어때요? 제사, 제도, 제사장 없지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똑같아. 그거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좀 더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어져. 본질이 어떻게 똑같은가 봅시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두 번째, 이 분향단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향연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똑같이 들으세요. 등잔 때는 하는 일이 뭐예요? 불빛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인도하시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진설병은 뭐예요?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생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헌금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설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의 본질은 같다 틀리다? 같다는 것을 알 때 정말 예배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이 흐트러지면 본질도 흐트러져.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해. 남녀가 사랑을 해. 사랑하면서 선물을 한 번도 안 주고 다른 여자 갖다 줘. 그럼 진짜 사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건 말뿐이요. 그 사기꾼이요. 대부분 본질이라는 것은 뭘로 드러나요? 형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형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질이 죽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형식과 본질이 모두 살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도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에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없애버리고 다른 곳으로 성전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한 예배를 원하시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와 함께 하시어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경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딱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오늘 예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강렬히 느껴졌어. 그렇게 은혜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라? 생업의 장에서 제일 먼저 단 1분이라도 기도하시라. 왜 그러죠? 이 생업의 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영과 진리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한 곳에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정이 동요될 때, 낙심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기도의 향연을 피울 수 있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에 응답하시는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7장.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